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도피성과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민수기도 거의 결론 부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34장에서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으로 가나안 땅을 경계로 나누어 주는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 나누는 자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선임하고 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선임합니다. 34장 17절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장소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의 기업의 땅을 나누고 나서 또 오늘 35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성읍을 하나님이 지정해 줍니다. 레위인들은 함께 뭉쳐서 살아가지 못하고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또 레위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을 하면서 섬기는 흩어져 있는 가운데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를 특별히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한 도피성,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성으로 지정하는 것을 오늘 35장 한 장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수가 있기 때문이고 사고는 예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결과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같이 해나가며 집을 짓는데 그 도끼 자루가 빠져서 맞아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기치 않는 사고에 대하여서 살인한 자는 죽임으로 그렇게 법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에요. 오늘 6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가운데서 흩어져서 합하여 48개의 성읍을 받았고 그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고의적인 살인자가 아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사고로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게 된 자들의 피할 길입니다.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인은 죽어야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실수를 덮어주심으로써 생명의 보수자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막아주신 것이죠. 목적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그릇 살인한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의 숫자는 6개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편, 이제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강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위 아래 위 중간 아래 해서 세 군데, 또 요단강 오른쪽에 위 중간 아래 상중하로 해서 세 군데씩 그렇게 합쳐서 6군데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경시킬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로 살인자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으며 아무도 그를 금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성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들이 숨어서 죄인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도피성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알려진 바와 같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도피성은 생명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입니다. 우리에게 이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모든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다 해당됩니다. 15절에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타국인이나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구별이 없습니다. 자, 사람의 구별이 없어요. 또 접근하는데 아무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6성읍으로 가는 그 길에는 제사장이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그리고 보수가 잘 되도록, 홍수가 와서 다리가 끊어지거나 또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막히거나 아무튼 그 길이 잘 정비가 되도록 하는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고, 그리고 가는 길이 이 길이 세겜으로 가는지 또 이 길이 도피성으로 가는지 서울로 가는지 또 부산으로 가는지 이정표를 분명하게 도피성을 해줘야만 됩니다. 도망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경계 표시가 규칙적으로 이정표가 있어서 누구든지 이 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뒤에 쫓아오는 살인의 보수자로부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밤이 되어서도 문을 결코 닫지 않습니다. 이 성문은 닫히는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입니다. 성으로 가는 길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구세주인지 또 어떻게 그에게 간 것인지 의문을 품는 사람이 없이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또 하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도피성에 오는 사람의 자격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부지 중이라고 했을지라도 상대편이 봤을 때 고의성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들어오게 일단 하여서 뒤에 쫓아오는 피해 보수자, 원수 갚을 그 사람의 친척들이 도착하게 되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로 고의가 없었는지 그것을 재판한 후에 고의가 없을 때만 그 성에 살게 하고, 고의성이 있다면 내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돌려보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모든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인
일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오면 주님은 결단코 돌려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주님이 돌려보내지 않고 또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그리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진노의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장로들이 고의적인 살인죄를 심판하였지만 이제는 그러나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고 또 재판의 그 결과가 그들에게 중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재판을 받았고 유죄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 있는 우리를 받아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 바로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가장 큰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안에서만 살면 처자나 또 가족들 다 놔두고 실수 때문에 한 번의 사고 때문에 와서 이 먼 타향에서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돌아가서 자유를 좀 찾아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내 자유가 얻게 됩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내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아가면 그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복수하는 그것에 자기 생명을 잃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제사장의 가족들에게는 안 좋은 이야기지라도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것은 대제사장이 빨리 죽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영원한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가장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안전하게 주님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보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고 그리스도의 그 무죄한 피를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다 눈같이 희어지게 되는 것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주님에게 오는 자를 주님은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고 또 우리에게 죄인 되었던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고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그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도움을 주시는 피난처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우리를 높이 세워주는 그런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삶의 터전이 되신 참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안전한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상 사는 동안에 들어가며 나가며 주님과 교제함으로 생명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 주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일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갈수록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